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 음란 문제, 송사 문제, 파벌 문제, 기타 예배 형식을 벗어난 각종 그 산만한 예배에 관련한 문제들,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패턴도 다릅니다. 마지막 그 후반부 쪽에 가면 8장과 9장에서 헌금, 연보 문제, 그 연보 문제하고 기타 몇 가지,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고린도 전서하고는 내용이 전혀 판이합니다. 고린도 전서 때는, 그 편지를 쓸 때는 교회 안에 산적한 아주 안 좋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리고 시간이 약 6개월 이상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전에 없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무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정당성을 확증하기 위해서 편지를 다시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사도가 된 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 또한 바울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한,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헌금, 연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특징은 첫 번째, 바울 자신의 자서전적인 서신입니다. 그래서 감정적 표현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고난들, 자신의 개인적 고난을 강조합니다. 사도로서 목숨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었던 그 위험한 환경들, 그 조건들, 사도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었으면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편지입니다. 예. 그리고 좀 특별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3장 13절에서는 신약의 축도의 모형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축도의 모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삼층천, 즉 환상 가운데서 천국에 다녀온 체험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냥 막연하게 읽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 전서하고 연결되는 서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제가 전혀 다릅니다. 사도권 변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성경 본문 1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서신서의 두 발신자를 밝힙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임을 미리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1장에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이 퍼져나옵니다. 그러면서 1장 3절부터 7절 사이에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사, 4절,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위로, 위로, 위로.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병행해서 계속 씁니다. 4절 환난, 환난, 5절, 6절 고난, 환난, 고난.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위로와 함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위기에 처한, 환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교회든지,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받고 하나님의 참된 위로 가운데서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극복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부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까지 다 끊어졌다. 9절, 우리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이 메시지는요,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해왔는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모자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모세 오경의 율법에 보면 태형이라고 나옵니다.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까봐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나옵니다. 아무리 중한 죄인일지라도. 바울 당시에도 그 태형이 있었어요.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한 번만 그 태형에 맞아도 그 채찍, 구슬이 박힌 채찍에 한 번만 맞아도 6개월, 1년 넘도록 고통 속에서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을 것인데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25절,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 언제 그랬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죠. 맞아서 거의 죽은 목숨이었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손당했다. 태풍을 만나고 배가 뒤집히고 뭐 말할 수 없는 26절, 11장 26절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나고 동족들이 자기들을 해하고 이방인들이 또 위협하고 넘치는 시내를 만나고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다에서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고 춥고 하나하나 다 의미를 밝힙니다. 이렇게까지 인간으로서는 힘에 부치도록 살아야 되겠다는 소망마저 끊어질 정도로 내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그렇게 수십 차례 받았던 자신의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 10번 반복되는 위로, 위로, 위로. 9절 끝에 나오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하는 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주셨대요. 인간으로서 사형 선고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연단의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떨까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떨까요? 이 나라가 큰 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결단했다. 왜? 2절 내가 너희를 근심케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로 인해서 내가 다시 방문함으로써 너희들에게 아픔과 근심을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그만큼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 속에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다.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중간에 썼던 눈물의 편지입니다. 분명히 썼습니다. 네.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자들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제물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에요. 내가 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3장 1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여기서 자천은 자기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누가 교회의 감독이라든지 또는 교회 교사라든지 하게 되면 순회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큰 사도들을 통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천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추천서를 받거나 해야 될 필요가 왜 있느냐? 꼭 추천서가 있어야 신뢰할 수 있고 추천서가 있어야 사도인 것이냐? 2절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우리의 편지다. 아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의 편지래요. 왜? 우리의 복음 전파,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열매 맺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복음의 열매예요. 즉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바울의 편지다. 이 뜻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곧 내 추천서나 다름이 없다.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추천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복음의 열매인 너희 성도들 자체가 나의 그 무엇보다 강력한 추천서고 확신의 증거다. 이게. 응? 그래서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교회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세상과 다름없는 범죄를 한다든지 음란을 저지른다든지 피폐해진다면 이것은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두 사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가 됩니다. 무서운 죄가 됩니다. 내가 선하게 사는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향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교회와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이게 뭔가 하면 돌에 새긴 십계명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직분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겨진 글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두 번째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임합니다. 모세 얼굴에.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빛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덧입은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칫 미혹이 될까? 이들이 내가 지닌 하나님의 돌비,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얼굴에 미혹당할까 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영원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불과 얼마 뒤에 사라질 겁니다. 그 사라질 광채도, 그 조금 있다 사라질 그 모세의 수건의 광채도, 얼굴의 광채도, 일시적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다 이게. 하물며 8절,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13절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래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돌비,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빛나는 얼굴에 관심을 끌까 봐 얼굴을 가렸던 거예요. 가렸던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인 그 가려진 영광에 미혹당함이 바울 당시까지도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14절, 그들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그 가려질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그 빛나는 헌신의 희생의 영광으로 사라질 것을, 그것에 매여 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대로 살아야,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걸로 가르치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을 다 율법의 매인자로 만들어버렸어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신령한 거룩하신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어요. 율법의 성취하심입니다. 그래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건 뭡니까? 성화를 통해서 결국 주님의 재림 때 영화로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덧입게 된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길,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입게 된다. 4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진리,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이 딱딱한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각 절별로 장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세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결국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귀한 교훈보다 더 고귀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첫째 날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는 뭡니까? 여기서 어두운, 그냥 어둠입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깊고 깊고 깊은 흑암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암흑 그 자체예요. 칠흑 같은 어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암흑 그 자체, 무에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것을 날마다 깨닫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근데 우리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감동하고 은혜를 누리지만 또 잊어버려요. 바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뜻들을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면서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우리 모습이에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음성이라도 내가 새겨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를 붙들기를 사모할 거예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다. 이것은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 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질그릇이에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응?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능력의 위대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뭘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거하는 처소, 우리 육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너진다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즉 죽게 되면, 복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 그 집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늘에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아니에요. 90세, 100세까지 살다 머무르는 그 집, 한정된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 땅의 육신을 거해서 살든지 떠나든지 죽어서 천국으로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이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실한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날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려움과 공고함 가운데서 흔들리기는 해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10절 이것은 우리가 다 반드시 누구든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고 다 오픈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 밝힐 수는 있겠지만 교회나 다른 성도들, 많은 성도들 공동체 앞에서 쉽게 밝히기 어려운 죄악이나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없다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전에 너희 마음에 있는 잘못된 것들, 죄악들, 용서하거나 사함받아야 될 것들을 먼저 가서 용서하고 사함을 받고 오라. 그러나 온전히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도할 기회가 있거나 간증할 기회가 있을 때 자신의 그 죄를 자신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믿음의 분량이라면 선포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는 성도든 불신자든 다 서게 됩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강권하심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기서 한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지금 14절부터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21절까지 6번이나 반복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네 번째 줄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20절 끝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21절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왜 대신하여 반복합니까? 왜?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 때문에 대신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지금 17절은요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티시스. 크티시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하고 관련된 메시지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칭하시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거 지금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새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가 복음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새 창조는 뭡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자체는 시작이 책이에요.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전 것이 다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뜻이에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창조.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의미가 없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어디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화목을 이루는 직책을 얻게 되는 거예요.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면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향기나 편지로서의 열매가 없으면 사람들이 욕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는 게 낫지.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 이사야 49장 8절의 메시지예요. 이 뜻은요, 지금 이 복음을 영접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 지상 최대의 축복, 영원한 이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야, 지금이 그때야.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관계없는 메시지인가요? 아니에요. 얻은 자는 전할 책무가 있어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전해야 돼요.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나 될 수가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공존하고 사귈 수가 있느냐. 여러분,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이쪽은 태양이 있는데 이쪽은 밤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빛을 잃게 되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게 어둠이 있다면 내가 빛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어둠이 엄습해서 빛을 떠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무겁고 힘들고 지쳐 있다면,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해결책이 나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한다고요? 그래도 이 아픔의 결과는 내 안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결국은 문제는 나입니다. 나. 똑같이 상처받았는데 이 사람은 괜찮고 나만 아파요. 분명히 그 사람이 상처 줬어요. 그럼 같이 아파야죠. 이 사람은 금방 이겨냈어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문제의 그 시작을 나 자신임을 인정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주님께 맡길 때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응? 믿지 않는 자와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떨어져 살아난 뜻이 아니에요. 우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가 없다.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수 있어요? 응? 7장 9절. 지금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지금 기뻐함을 기록합니다. 고린도를 향한 편지에서 바울의 기쁨은 그렇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왜?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의 편지를 받고 또 두 번째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한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기 잘못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지죠. 영적으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창피하죠. 근심하게 되죠. 그러나 이 근심은요, 복된 근심입니다. 왜? 이 근심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세상적인 거 근심하는 거하고 자기 죄를 놓고 근심하고는 하는 거하고는 영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돈 때문에 근심한다든지 또 다른 세상적인 문제로 근심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질병이 되고 결국은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근심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건 축복입니다. 아멘. 영적인 그러한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죄에 대한 근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됩니다. 축복이에요. 응? 16절. 내가 너희를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한다. 기뻐한다.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다. 마게도냐 교회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면요, 오늘날 그리스 지역을 2등분하게 되면 북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예요. 밑에 있는 교회들은 아덴에 위치한 교회들이에요. 아덴, 고린도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아가야 지방, 밑에 아가야 지방, 아덴이 아니라 아가야 지방, 그리고 북쪽은 마게도냐 지역. 지금 여기 마게도냐는 북쪽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들이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연보를 풍성하게 하나님 기쁘심이 넘쳐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3절에 나오죠.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영광을 지니고 간직하시고 누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보잘것없는 육신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주님의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부욕해 하니까 또 물질적인 것에 또 여러분들이 치중할 수가 있어요. 물질은 하나님의 부요함의 축복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이 땅에 낮아지심은, 주님께서 이 땅에 비하되심은, 그렇게 낮게 오심은, 가난하게 오심은 우리의 풍성함을 위함이다. 마음껏 누리라. 할렐루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할 수 없는 영역인데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애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성취한 것 같지만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해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8장과 9장에서는 참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참 헌금에, 자원하는 기쁜 헌금의 그 의미를 교훈을 했어요.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이 뜻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잘했다는 뜻이에요.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1년 전부터 예비했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가야는요,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이런 교회들이 포함이 됩니다. 즉, 지금 조금 전에 8장에서 마게도냐 지역의 헌금을 칭찬했죠. 근데 칭찬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칭찬받는 그 헌금보다 1년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먼저 했어요. 사실은 9장 2절에 나와요. 1년 전부터 예비했다고 마게도냐에다가 자랑까지 했어요. 근데 왜 헌금을 했는데 이게 정체되고 묶여 있었을까요? 고린도 전서 후서 내용을 보면 알게 되죠.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해서 바울하고 틀어지게 된 거예요. 틀어지면서 눈물의 편지도 보내게 되고 고린도후서 이제는 사도권마저 부인하게 될 입장이니까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하지 못하고 이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예요. 동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고린도 교회와 목자인 바울의 사이가 지금 틀어져 있어요. 뭔가가 오해로 잘못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참연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지금 헌금의 내용을 바른 연보, 참 연보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6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연보를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파종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농부들은요, 씨를 뿌릴 때 벼나 보리야 무슨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 당연히 뿌려야 될 땅이라면 놓치지 않고 다 뿌리기를 원합니다. 풍성히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적시적소에. 그래야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헌금, 참 교회를 향한 헌금 또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으로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천국의 보배로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작정한 대로, 기쁘게 작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게 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다음에 하는 게 나아요.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자원에서 기쁘게 동참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 이것은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부어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절에서는 모든이란 단어를 4번을 반복합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모든 착한 일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원에서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마을교회는 지금까지 선교사님들 또는 구제헌금이다 뭐다 금액 액수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기쁘게 합니다. 자원에서 합니다. 네. 때로는 우리 예산에서 조금 빠듯하고 하지만 그래도 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작은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물질적으로도 후원하지만 어떤 교회는 물질보다는 책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책을 살 수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래서 그런 책들도 우리가 올해부터 공급하기로 해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 책을 받은 목사님한테.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너무 갖고 싶었는데. 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8장 9장에서 참 헌금, 참 연보에 대해서 권면하고 나서 10장부터 13장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4절,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싸우는 거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내가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10장에서부터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데요.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자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목숨 걸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기의 열심이 아니다. 2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매인자 되어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단지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사람을 도구로 써서 사용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보면 사람이 없이 전파되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전도자를 매개체로 쓰십니다. 전도자를 도구로 쓰십니다.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한 영혼을 주님 품에 안길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도 전도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함은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아멘? 성도들만이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들을 신부가 되게 해서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중매해드리고자 한다. 자기가 중간에서 중매자 역할을 한다. 주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아주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뭡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고린도 교회가 거짓 복음들을 너무 쉽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율법주의, 유대주의, 영지주의 이단 사상, 세상의 철학, 세상의 학문, 세상의 교훈. 들으면 나쁠 거는 없어요. 지식이 되고 유익이 돼요. 세상 교훈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익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나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너무 진리가 아닌 것을 쉽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미사옥으로 철학적으로 세상 지식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아주 재밌고 아주 유익하고 아주 감동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요. 세상에도 감동이 많습니다. 네. 세상적인 영화를 봐도 감동할 때가 많죠. 위로받을 때가 많고. 그러나 5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지극히 큰 사도들 하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공생의 3년을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처음에는 사도는 아니었죠. 그러나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죠.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내가 비록 세상적인 지식이나 뭐 그런 표현력에 있어서는 무식하게 보일지도 모르고 평범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진리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응? 너희에게 다 복음의 진리들을 다 보여주고 드러내고 다 나타냈다. 응? 그런데 너희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교회에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굽니까? 13절, 거짓 사도, 거짓 역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거짓 목자들이죠.
거짓 목자들. 14절.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많아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과장합니다. 15절.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그러니 연약한 자들은 이단에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단에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제 16절부터 바울이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바울은 이제 하나씩 밝히기 시작합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입니까?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나도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렇다. 응?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더욱 그렇다. 내가 얼마나 수고를 넘치게 하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고 얼마나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무엇 때문에? 참 복음, 참 진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참 누가 참 사도냐 이게. 누가 참 목자냐 이게. 24절.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맞았나. 25절.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 타고 가다 3번이나 파손당하고 바다에 폭풍 가운데서 뒤집어지고, 응? 일주야를 깊은 가운데서 지내고. 깊은 뭡니까? 칠흑 같은 바다에서 표류했다는 거예요. 응? 26절, 27절, 28절.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데도 28절. 이런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내 안에 눌림이 있으니 그 눌림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내 마음의 열정은 끌 수가 없다. 아직도 그들을 생각하면 염려가 끊이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는 일에 죽음보다 더 큰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할 뿐이다. 자기가 약한 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부분이죠. 첫째, 너희들에게 좋은 것,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것은 줄 수 없어요. 내 약한 것, 자신의 약함은 복음으로 인해서 다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자기도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업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다. 주님의 내게 주신 환상과 계시다. 2절. 14년 전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 3층 천에 내가 불려 올라갔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육체 안에서 들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몸 밖에서 내 영혼만 올라갔다 온 것인지 그건 나는 모르겠다. 4절.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감히 뱉을 수 없는 말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7절. 여러 수많은 계시를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다 이게. 너무나 많다 이게.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주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게 뭡니까?
사탄이 내 몸을 찔러대고 괴롭히는 그 고통, 그 고통까지도 내 육체의 가시, 아마도 한쪽 눈이 거의 뜰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아주 심각한 안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온몸에 매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하는 온몸에 썩어져가는 그 상처들, 견디지 못할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런 육체의 가시들이, 즉 너무나 자기가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들어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이 주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과 극한 육체적 가시를 주셨을까요? 7절 끝에 나오죠. 나를 쳐서 스스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 아픔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던지 바울은 주님께 8절 3번이나 고통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응답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바울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육체에 있는 그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살려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돌아온 답은 고쳐주는 게 아니라, 만져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은혜가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바울은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응답으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래서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집이 자랑할 게 많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 내가 가진 것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우리 가족들, 친척들, 우리 친척 중에 뭐 대통령이 있어요? 장관이 있어요? 세계적인 학자가 있어요? 아마 자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10절 끝에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 힘드십니까? 내 건강, 우리 가족 누군가의 건강이 너무나 공경에 처해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주님의 강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14절) 내가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했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원한다. 아까도 그랬죠? 자기가 찾아가게 되면 근심할까봐, 아파할까봐 절제하겠다. 지금도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했으나, 방문 계획을 변경했다는 거예요. 딜레이 했다는 거예요. 예, 연기했다는 거예요. 13장 1절에 또 나오죠.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갈 작정인데, 3번째 너희에게 갈 계획이다. 근데 2절 갑자기 단호한 메시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다. 지금은 너희들과 떠나 있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처럼 죄 지은 자들,
남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너희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서 대면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그때처럼 쉽게 돌아서지 않겠다. 이젠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들이 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거짓 믿음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 스스로 깊이 돌아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들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아니다. 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우직하고 무식하고 답답하고 좀 늦고 좀 지루하고 힘들지만 오직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할 뿐이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은 안 오죠. 재미가 없으니까. 찔림이 없으니까. 나눔이 없으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13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축도는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신약의 축도입니다. 이 축도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끝날 때 목회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도할 때 이 기도문을 오늘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끝없는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교통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천국의 들림을 받기까지 이 축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진리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잘못, 고린도 교회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들이 주여 우리의 죄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를 보고 깨달음으로, 이를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